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늘 거룩한 욕심 꾸러기가 되자.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꿈도 없이 살고, 또 계획도 없이 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욕심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욕심이란 말이 명사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도에 지나치게. 그래서 명사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 욕심의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의 욕자의 한자를 보면은 발할 욕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발할 욕자 마음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형태로, 욕심이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 욕심이란 말이 나쁘게 사용되면 탐욕이 되어서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게 되기도 하지만, 이 욕심이란 단어가 선하게 사용되면 이것은 꿈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바라봄이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래서 거기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자처럼 성인처럼 성녀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전부 다 욕심이 있다고요. 아멘.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다 욕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심이 욕망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그야말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아주 잘못된 욕심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진짜 욕심꾸러기가 누구냐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꿔요. 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얘기를 안 했으면 차라리 혼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 얘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꿈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알아요. 그럼 네 단이 딱 일어섰을 때 우리 단이 다 절했으면 네 앞에 우리가 다 절한다는 얘기냐? 거기까지만 했어도 참 별놈 당했네 그랬을 텐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3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형들만 절한 게 아니요,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더라고. 그걸 꼭 형들한테 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게 미움이 된 거예요. 그게 질투가 된 거예요. 자, 봐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래 네가 우리를 별로 생각해주고 엄마 아빠를 달로 생각해서 그나마 고맙다, 이렇게 쓰면 도전이 됩니다. 근데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을 미워하고 고깝게 여기고, 예전에 천호식품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벤츠 타고 골프만 치는 저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야 벤츠 한 번 못 타고 주변에 친구들마저도 골프 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한번 해보리라, 나도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올 거야.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어도 자식들에게까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은혜가 되는데, 이 형들은 빗나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놈 같으니라, 저렇게 못된 놈이 있나? 우리까지는 이해하겠다. 근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한다고? 자,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대로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엄마도 나를 인정하고, 언젠가는 아빠도 나를 인정하고, 언젠가 우리 형제들이 다 인정할 만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란듯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라 하는 욕심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남들이 어쩌면 질투할 만큼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욕심은 탐욕과는 다른 거예요. 이 탐욕과 욕심을 여러분 구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의 줄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큰 덩어리가 되어서 퉁퉁퉁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유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장면인데 여기 편법이 들어있어요. 편법이. 그래서 이 편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오늘 나누면서 제가 그 제목을 거룩한 욕심꾸러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은 거라고요. 자, 자연적인 순리의 흐름은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냥 장자에게 오는 거예요. 장자에게. 아브라함은 고민이 없어요. 왜 고민이 없냐면 그냥 복을 선언할 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딸랑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에게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전에 고민은 아들이 없으니까,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그 복을 연결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기른 엘라세를 상속자로 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삭에게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장자에게 주면 돼. 그냥 이어지는 장자가 모든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볼 때는 아니야. 엄마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을 저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 그냥 팔아버리는, 그 고난마저도 소중함마저도 모르는 저 첫째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는 순리적으로 가고 싶었고 엄마는 영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이 복을 어떻게 정말 영적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할까를 고민한 것이 욕심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이 놀랍게도 에서를 지나쳐서 야곱에게 오는 이야기가 오늘 복의 이야기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거를 내가 뺏어오세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을 내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무슨 하늘문이 열리고 뭐 물건이 생기고 이런 것 이전에 영권인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면 그냥 그날로 로또 복권이 맞고 하늘문이 열리고 막 사업을 하면 100배가 늘 것 같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픔, 롯과 헤어지는 고통, 아내를 뺏기는 아픔,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함량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덤의 복이에요. 덤의 복. 이삭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그는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랑 떠나야 돼요. 자기 집과 800km가 떨어져 있는 라반의 집을 가서 그 젊은 나이에 20년을 사기를 당하고 살아야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형한테 죽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돌아오고, 애들이 사고를 쳐서 집안이 몰살될 위기를 겪으면서 늘 염려 속에 살지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갔는데 두 때를 이루게 하셨고, 나그네 된 세월이 참 험악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줬다는 걸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야곱과 리브가의 합동작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를 우리 가정으로 오게 하는 그 욕심을 여러분이 한번 벤치마킹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욕심 꾸러기가 되면 좋겠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거룩한 욕심 꾸러기가 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첫째, 무지하게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떤 복을?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은 복을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받게 싶고 이 야곱도 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 그 복을 정말 야곱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걱정해요. 엄마, 내가 만일 아빠한테 다 이렇게 변장하고 가가지고 내가 에사예요, 축복기회 해주세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하기는커녕 저주 내려면 어떡해? 이걸 걱정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혹 아버지가 너를 발견해서 너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거든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엄마가 저주는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라. 참, 무슨 이런 엄마가 있냐? 큰아들은 그렇게 미워하냐? 그리고 둘째만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아. 그러니 리브가와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의 복을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2014년을 살면서 제가 축복의 주인공 시리즈 설교를 지금 3번째 하는 거예요. 이 3번쯤 했으면 여러분도 진짜 사모함이 있어서 2014년은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실은 새벽 예배에도 막 나와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 말씀도 읽으면서 영적인 건강미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면 어제나 오늘의 영혼토록 그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막수하면서 뭔 생각은 좀 하고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이 있어. 다음이.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모함이 있으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는데, 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잖아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도전이 되고 꿈을 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됐어,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안 됐어도 바로 다음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 스스로 공치사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다 이 땅에 심어놓은 거룩한 것들이고 언젠간 거두게 되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씨들을 심어놓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보, 교회 갑시다. 자, 교회는 무슨 교회를 가냐? 여보,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해? 없으면 다행이지만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천국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온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꼭 어떤 사람 같은 거냐면, 물고기 2마리가 이제 물속에서 노는데 아직 지렁이가, 싱싱한 지렁이가 내려와요. 싱싱한 지렁이가 내려오니까 오래된 물고기가 뭐라면,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저기 낚싯바늘이 꽂혀 있어서 확 끌려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게 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똑똑한 물고기가 너 뻥치는 거지, 너 나 못 먹게 하고 너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야, 식탁에까지 가가지고 여기 다시 와서 그 증거 될 수 있는 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 사실을 믿을게. 그래서 하나도 없잖아. 그런 물고기 하나도 없잖아. 식탁 갔다 온 물고기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나보러 저걸 먹지 말라고? 그리고 홀랑 먹어가지고 안 오더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를 정말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모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열망을 갖는 거, 열망.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만약 이삭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2번, 3번 있었으면 그렇게 사모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아, 왜 나가 아니고 동생한테 복을 빌어줬어요? 남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 하나도 없어. 이게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한 이 말씀이 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은 꼭 나에게 지금 이 시간만 허락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무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다, 그 얘기죠. 거룩한 욕심 꾸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욕심쟁이가 되라, 그 얘기예요. 지금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야곱의 신앙이 에서의 신앙과 다르게 더 높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복은 야곱이 받아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데 분명한 기준이 되는데, 에서가 받으면 맨날 사냥이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삐치 나고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이 야곱에게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열정을 부리며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 얘기죠.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2014년도에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 제가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 그러면 두 손을 가슴을 탁 대면 나라고 그러면 교만한 거니까 저요! 그렇게 하셔요.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 저요! 그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내일 새벽 예배부터 나와야 돼요. 네. 겨울을 깨우고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도전하면 더 하나님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잖아요. 결국 문제를 풀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사모함이 역사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새벽 예배도 도전해보고 예배도 한 번 드렸던 분은 두 번 드려보고 좀 나아지는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전이 필요하냐? 목숨 건 도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격형 크리스찬이 되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한번 새벽 예배 도전해 봅시다. 지금 인사도 못해 올매에 걸릴까 봐 아주.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해 봅시다. 예배에. 기도 생활에 성공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럼 두 번째, 리브가와 야곱은 안 된다고 지레 겁먹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모하지만 도전해 봅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근데 한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해봤어. 그랬더니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뀌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도전이라는 게 참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변장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벌벌벌 떨면서 그야말로 편법이고 야곱의 말처럼 저주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원래 겁쟁이에요.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에서는 막 사냥꾼이고 동생 야곱은 같은 쌍둥이지만 아주 겁쟁이잖아요. 쌍둥이라도 진짜 다른 거들만요. 우리 박명희 집사님 애들이 둘이 이제 이란성이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달라서 둘이, 한 애는 교회 학교 성가대를 하잖아요. 성가대 하는데 한 애는 안 해. 자기는 죽어도 안 한대. 보통 같이 따라가는데 자기는 안 한대. 그럼 뭐 할 거야? 난 그림 그릴 거래. 전혀 달라요. 이 야곱과 에서가 어느 정도 다르냐면, 야곱은 늘 엄마 치마폭에 있어요. 근데 에서는 그냥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겁쟁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처음으로 해보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벌벌벌벌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
한 번은 쉽지만 계속해봐 얼마나 어려워. 그것도.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다. 감기 들었습니다. 그럼 손 좀 대봐라. 뭐 털이 이렇게 개털 같냐? 에서의 털이 아니다. 목욕을 안 했습니다. 뭐 계속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여러분, 거짓말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여보, 친구 좀 잠깐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지옥 가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냥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학원 간다고 교회 오고, 학원에서 3일 동안 수련회 간대요. 그리고 교회 수련회 참석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가슴속에 예수가 심겨져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았다면 넌 거짓말했잖아 하고 그 거짓말을 지적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설이 진리가 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야,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봐라. 그리고 기회를 주더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자고 할 때 주님은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의 살 길을 열어주더란 말이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삭이 첫째와 둘째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혼미했을까? 이삭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냥 좀 해봐라. 그리고 내가 그 고기로 별미를 좀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그게 고기를 먹어야만 축복하는 거냐고요. 어쩌면 시간적인 빌미를 만든 게 아닐까. 고기를 먹을 만큼 정정한 아버지가 어떻게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분 못할까. 두 번째,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 할아버지는요, 노망든 사람이 아니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왔을 때 싹 복을 빌어버렸기 때문에 남긴 게 없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도 전통은 큰아들이지만, 그나가 전통의 요식행위를 거쳐가긴 하지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버지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영적인 사람에게 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욕심 꾸러기가 돼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복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줘, 덤으로. 그걸 내가 받으려고 욕심 부린 게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요 땅의 복을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야곱의 꿈이었고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따라서 바라고 믿자.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몸으로 떼어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주님께 보이자는 거죠. 김정은이가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자꾸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람이 자꾸 전쟁한다고 그러나 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한의 군대는 정신이 다 썩었다. 우리의 100만 군인이 진격하면 다 도망갈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왜? 남한은 보니까 뭐 군인들이 맨날 그냥 폭탄 터뜨리고 지네끼리 총 쏘고 막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 군인들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 별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북한이 이제 좀 내려왔어. 이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서울 시내를 보고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았다. 이건 진짜 속았다. 지금 북한에 모든 우리나라 뭐 드라마 뭐 케이팝 다 들어가서 다 본대요. 지금 몰래. 그러니 그걸 봤던 사람들이 설마 이거 다른 데서 찍어가지고 그냥 만든 거겠지. 대한민국은 아니겠지. 그러다가 와보니까 너무 의리의리해. 그러면 총을 누구한테 돌릴까? 김정은한테 돌릴 것 같아. 속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전쟁이 일어났더래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았대. 자기만 살아가지고 자기가 나무에 딱 올라가서 살았대요. 나무 올라가서 살았는데 뭐 항아리 같은 게 굴르면 다 죽더래. 그런데 나무에 딱 올라갔더니 자기만 살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바이올린으로 나 같은 주인 살아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내가 깨웠다는 거야, 자기를. 그게 그랬어요. 나는 죽었어 살아서 그랬더니 당신은 안 보였대.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요즘에 성경을 이제 막 통으로 막 읽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이 다 겹친 거야.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하고 삭개오 얘기하고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그게 꿈이 된 것 같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무언가를 자꾸 영적인 면에서 시도하고 영적인 면에서 도전하면, 자, 이삭이요 야곱에게 이렇게 안수함에 빌어준 복의 내용은 사실은 덤이야. 이건 덤이에요. 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신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축복이니까 네 가지 복을 얘기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첫째, 너는 내 밭에서 모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향취가 될 거다. 하나님의 향취가 될 거다. 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소출을 거뒀는데 사람들이 느낄 때는 너의 소출을 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것이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언가 내가 이 땅에 열심히 해서 열매를 거뒀는데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네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승승장구해요.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점점 많아졌고 이 사람은 술을 되게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하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너무 부끄럽고 사람은 고난 속에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큰 교회 갈 수가 없어.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겨울이 추운데 우리 교회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연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교회 연탄원금으로 싹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숫자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153. 너무 선명하게 그 글자가 보여서 목사님에게 여쭤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53이라는 숫자를 딱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글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다가 탁 떠오르는 게 베드로가 우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꽉 채워가지고 건져 올려 쇠인 고기가 153마리였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 말씀인 것 같다. 그래 다시 용기를 내서 당신이 부도났으니까 빚쟁이들 다 찾아가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 시도해라. 우편에 그물을 내리듯 믿음으로 한번 기업을 시작해봐라. 그래서 다 찾아면서 손이 발에게 밀고 기다려주면 내가 도망다니지 않고 다시 사업해서 당신에게 빚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시작한 기업이 모나미 볼펜. 그래서 모나미에는 여러분 153이라는 글자가 다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기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나미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펜을 쓸 일 있으면 무조건 모나미를 쓰세요. 모나미. 내가 복 받았지만 그 복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날 거다. 기업을 하든 여러분 뭘 하든 정말 예수 향기가 나는 기업, 예수 향기 나는 병원, 예수 향기 나는 가게, 사업장 다 만들자 그 얘기예요. 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늘을 내가 풍성하게 해서 하늘의 이슬을 풍성하게 해주고 하늘의 비를 풍성하게 해서 하늘을 풍성하게 해서 이 땅의 곡식과 이 땅의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리라. 아, 저는 복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복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의 복은 하늘에서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땅의 것들이 열매가 되고 소출이 되는 거더라고요. 너 끝까지 나와 영적 관계에 승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거다. 세 번째 복이 뭔가 봤더니 가장 큰 자요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 그래요. 참 우리 링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요? 생기길 잘생겼어요. 출신 성분이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늘 주변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구두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대통령이 자기 구두 닦습니까? 그러더래. 그러니까 링컨이 빙긋 웃으면서 그럼 대통령이 남의 구두 닦아요? 그러더래. 그럼 내 걸 내가 닦지 누가 닦냐고. 참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위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복이 뭐냐면, 네 번째 준 복이 뭐냐면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놈을 저주해버리리라.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나만 건드려봐라 아주 그냥. 나만 건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나를 축복해봐라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복이 있어요. 자, 주먹 딱 쥐고 나만 건드려봐라 아주 그냥. 너도 저주받는다. 씨를 해야 되겠다. 나를 축복해봐라. 너도 축복받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때가 있더라고. 우리 기성용 선수가 한혜진이란 탤런트와 결혼하고 진짜 원래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더 좋아졌잖아요. 왜? 부인의 믿음이 좋으니까 남자는 부인 믿음이 좋으면 금방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또 부인이 이쁘잖아. 그니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먼저 팀이 있고 지금 팀이 있어요. 먼저 팀은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너 여기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와라. 그래서 임대를 보낸 거예요. 임대. 그러니까 꽂은 거예요. 이렇게 꽂았는데 꽂은 팀에 가서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데리고 오려고 막 데려오라 난리가 나. 데려오려고 보니까 날짜가 지나가 버려서 데려올 날짜가 1월 1일까지 데리고 와야 약속한 날짜까지 1월 1일까지 다시 보내. 그래 보낼 수 있고 1월 1일이 지나면 보내. 그래도 우리가 더 쓸래. 그렇게 되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쪽 팀에서는 너무 필요한 선수라
절대 못 보낸다. 우리 선수가 보내라 보니까 계약서에 1월 1일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안 간다고 그러고 이 팀에서 안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임대 보낸 이 팀은 아주 지금 심각하게 힘들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 살아야 되냐?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고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복의 기준이 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예수 교만하게 믿지 마요. 잘난 척하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까다롭게 믿지 마세요. 정말 순수하게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좀 신방 좀 갑시다. 신방 좀 합시다. 아유, 안 와도 됩니다. 오지 마세요. 진짜 까닭 싫어. 신방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그렇게 신방 못 오게 하던 여자가 갑자기 목사님 신방 좀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애가 운동장에 놀다가 자빠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네.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깨어나질 못하니까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러더니 극적으로 얘가 깨어났어. 그때부터는 그냥 안 간다라도 오라고 목사님. 새벽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고. 여러분 뇌진탕 걸리기 전에 조심하셔. 까닥스럽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잘난 척 믿지 말라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야지. 욕심을 부리세요. 막 신방도 목사님 해주세요. 우리 가정 기도해 주세요. 저 안수 좀 해주세요. 막 욕심을 부려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의 욕심이 야곱에게 연결되는 것, 가정 전체가 단 하나 엄마와 야곱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주리가 안 되는, 야곱에게 안 가야 되는데 야곱에게 가게 되고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히브리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바로 서면 우리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재용 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만 좋으면 그거 다 누가 받아요? 이재용 아들이 받아요. 근데 이재용 아들이 아빠를 맨날 비방하고 다니고 우리 아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대체벌의 가장 악독 기업주라고 그러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거 아버지가 물려줄 거야, 안 물려줄 거야? 똑같아.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된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관계성 이전에 복 달라고만 그래. 그냥 말썽꾸러기 말도 안 듣고 시겹게 속삭이는 아들이 엄마만 돈 달라고 그래. 여러분 애들도 여러분 자식 기르지만 공부 잘하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왔어 얼른 와 뭐 별거 맛있는 거 먹고 다 해줘. 근데 공부도 찌질이 못하고 사고 쓰기는 애가 들어오면은 야 너 세수건 쓰지 마. 세수건도 못 쓰게 해. 그리고 뭘 먹으려면은 공부도 못하는 게 처먹기는 그냥. 이거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거룩한 욕심 끌어오게 됩시다. 아주 영적 거목이 됩시다. 축복의 줄기를 하나님이 돌려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인정하고 복줄 만한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